어떻게 보면 다윗의 전리품도 제목이 될 수 있겠네요. 시글락에서의 다윗이고 또 위기를 만난 다윗입니다. 시글락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곳에 가게 된 이유가 있죠. 그는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20대부터 추격을 받아가지고 온 광야는 다 돌아다닌 거예요. 엔게디, 십광야, 마온광야, 바란광야 다 돌아다녀요. 지금 오늘 여기 시그락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냐면 600명 정도. 아둘람굴에서 지낼 때는 400명 정도가 모였죠. 그러니까 200명이 더 모였는데, 그런데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그 사회에서 좀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추격받는 사람, 어떻게 보면 범죄도 하고 그것 때문에 쫓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 어쨌든 이들이 모여서 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는 병들고 버림받고 때로는 사람들부터 소외당하고 공격받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가게 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자, 내가 이렇게 사울 왕에 있어서 쫓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잠시 블레셋 땅에 피해 있으면은 나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어요. 우리 한번 2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 자,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아멘.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의 생각. 이 문제는 마음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기도에서 응답을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블레셋 피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원수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소년 다윗이 누굴 죽였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어요. 골리앗.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다윗이. 너는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오라. 물맷돌을 던졌는데 사실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다윗이 결국 그를 이기게 하였고, 이 사건에서 그야말로 승승장구 올라가는데, 그런데 잘 올라가는 이 다윗의 모습은 사울 왕에게는 눈에 가시죠. 왜? 자기의 왕의 도전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의 공격이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좀 튀어나오게 되니까 쳐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왕도 그 직위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잘한 사람을 지원해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경쟁자가 됐을 때는 우리가 그를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키워야 돼. 또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땅에 갔을 때 다윗이 처음에는 미친 짓 했어요. 침 흘리면서. 왜? 잘못하면 죽으니까. 누굴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망왔다니 자체는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는 망명해 온 것이고 또 400명도 같이 오고 또 200명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고 또 사울 왕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야말로 모난 거기 때문에 가만뒀다가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해서 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려도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그분께 집중하면요,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능력, 그 은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격언도 있죠. 호랑이 굴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정신만 차려라 하잖아요.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세상 풍조 따라가도 안 되고요. 분명 그 사태의 파악을 분명히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 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글락이라는 땅은 결국에는 아기스에 있어서 잠깐 얻은 땅이에요. 그곳에서 살게 돼요. 아기스 왕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한 장군으로 인정이 되고 그 군사들도 그 시야에 있는 장병들이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내 장군이야, 내 사람이라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있는 그 시글락 땅에는 가족들, 그 친지들 그리고 모든 사람 다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갔는데 이 일반 어린 사람, 부녀자 이런 사람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의 두 아내도 거기 있었어요. 분위기가 대충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위기 상황, 여기서 잘못하면 그 모든 것이 절단나는 상황, 끝장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유다와 싸우는 전쟁에 참여하는 상황이 됐어요. 유다와 싸우는 사울의 군대와 싸우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의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복잡하죠. 복잡해요. 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다? 이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블레셋의 장군 하나가 어떻게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데 같이 싸우게 되면 배신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하니까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기스 왕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장군과 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시글락에 가서 쉬도록 하지. 라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인데 돌아가기 전에 그래도 다윗이 할 말을 해요. 뭘 하냐면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다윗과 그 히야 장수들은 시글락에 가서 있으라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따지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사실 속으로는 쾌재를 부는 거죠. 야, 싸워야 될 상황인데 나를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 속은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해도 속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지금 사울 왕이 이제 그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싸운다? 그럼 모든 게 판이 잘못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 피한 사건 자체도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망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시글락에 다 합쳐진 사람들이 600명 정도 돼. 600명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 사로잡혀가고 집이 다 불타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잡아간 거예요. 다 근데 죽이지는 않아서 다 끌고 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들이 슬퍼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여기서 얼마나 울었냐면 얼마나 슬퍼했냐면 울 기억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제가 이런 경험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울음이 복받쳐서 아주 폭포수처럼 울을 때가 있는데 그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제 밑에 동생이 뇌경련 걸렸을 때 얘가 5분, 3분 간격으로 계속 발작할 때요. 아, 이 아이가 죽는구나. 이 아이가 죽는구나. 그리고 또 병원에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정릉에 방영진 의원 찾아갔더니 며칠 못 살고 죽습니다. 신경 안정제 주사만 놓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매용, 여기 대전에 사는 매용이거든요. 아, 기가 막히죠. 그 순간 제가 이 눈물이 하루 종일 눈물이 안 말라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게 형제간의 이유예요. 사랑하는 마음. 어쨌든 어린 세월 같이 지냈잖아요. 얘는
저하고도 가끔 이제 뭐 형제니까 싸울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싸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이제 날 찾아와. 그래도 애가 어디 가서 혼나고 맞고 그러면 내가 가서 해결해주고. 내가 누구예요? 그래도요 해결사예요. 해결사. 저는 그 옛날 당수라는 것도 배우고 어쨌든 싸움을 하면 제가 지지는 않았어요. 당수도 배우고. 근데 가끔 보면은 제가 싸움 못할 줄 알고 이렇게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걸은 사람은 나한테 얻어맞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싸움을 걸어본 적 없어요. 제가 싸움 걸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는 그 전부터 착했어요. 그 전부터 착했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이해가 돼요. 가족들이 다 사로잡히고 몇 사람 남았는데 이들이 울 기력이 없어. 이들이 막 소리는데 이들이 행동이 변합니다.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돌로 치자 했을 때 이제는 다윗에게는 야 끝났다. 이런 것 같으면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이 정도 되면 먼저 내가 죽어. 먼저. 극단적인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을 수. 근데 다윗은요. 이렇게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윗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줄 놓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세상 흐름 때문에 마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기서 이 다윗과 같은 이 태도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너무 멋진 신앙의 모델의 모습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더라. 참 기가. 오늘 그 우리 RM 리바이벌 무브먼트에서 오늘 수련회가 있어요. 사실 마이클 주 선교사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가지고 그 1월 달에 그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하나님 보라고 그러시더래. 그러면서 여호와로 힘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신 말씀 뭐냐면 내게 전리품을 주리라. 따라 내게 전리품을 주리라. 자 그런데요. 지금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행동이 뭐냐면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드리자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깨어 드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드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벽돌로 이를테면 돌로 머리를 찍어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었더라.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이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한마디만 얘기하면 미국 시카고 대학 나온 그 김유미 작가가 우리나라에 글을 써주거든요. 미국 시카고 대학은 참고로 얘기하면은 노벨상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보다 더 많이 배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름 명성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실력이에요. 실력. 그런데 그 양반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쫙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름이 끼쳐요.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완전히 비대면. 그래서 선거장에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투표는 전자투표할 거다. 현장 투표가 아닐 거다. 그리고 3% 이재명이 이겼다고 뉴스에 나올 것이다. 그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썼어요. 그리고 공병호 박사의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같이 했는데 저도 이번 글을 최근에 봤어요. 그 전에 못 봤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결국 공산주의 국가로 가려는가. 여러분 생각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그 말뜻을 하면 다 같이 돈 벌고 같이 똑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거지만 그러나 공산주의 들어서고 그들이 직접 학살하고 죽인 숫자는요. 1억 명이 아니라 그 이상 넘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데 방해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안경만 쏘고 죽여요. 손에 쥐문 없는 사람 죽여요. 캄보디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주는 거예요. 안경 써서. 안경 쓴 사람 누구예요? 박금주 원사님 죽어요. 왜? 안경 썼으니까. 머리에 뭐 들었으면 나이 들면 다 죽여. 그래서 얘네들이 조직한 게 뭐냐면 이런 걸 조작했어요. 서로 부모 죽이기. 죽여주기. 그래서 이쪽 죽여주고 저쪽 죽여요. 그래가지고 어른이 없어요. 공산화된 나라들은 그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월남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식이 들어가시면 그거를 공산주의 사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항상 반동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 양반이 이걸 쓰면서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결국 공산주의로 가려는가. 교회를 대하여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거 정식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선거할 때는 교회를 공격하면 그 사람 국회의원 못 됩니다. 왜? 교회가 보통 25%는 차지하니까. 분당 같은 데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거의 50% 이상이에요. 신자들. 제가 볼 때는 그 배문준 집사님 그 아파트 같이 그때 신방 간 사람 알지만은 층 전체가 기독교 교회예요. 하나도 예외 없어요. 분당 우리 교회는 매주 등록하는 숫자가 50명 이상씩 등록해요. 그 저기 등록 그 주보가 배문준 집사님 주소 저기 철해져 있어요. 거의 교인들. 이 사회가 이렇게 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기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힘을 얻었더라.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면 사실 이 세상은 이 중심에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초점은 우리예요. 세상이 그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가 원인이 된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거룩하면 이 나라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말이죠. 예배 하나도 제대로 못 드린다고. 예배도. 이 현장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하여서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여러분 되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세요. 저는 오늘 금요기도 한다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예.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나누면 굉장히 은혜 되겠다. 그분이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전하는 거 이 말씀을 짧은 시간 전했어요. 나도 짧게 해야 되는데 읽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자, 전리품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전리품이 뭘까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노획한 것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들어올 때 전리품을 가져와요. 근데 전리품을 가져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죠. 자, 600명이 추격에 나갑니다. 누굴 쫓아가요? 데리고 막 가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가족들, 아내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도 가져갑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 때 기도하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27장의 1절에서는 자기 생각이 앞섰어요. 이 생각으로 하는 이것이 참 위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자기 감정과 생각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여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사사기 시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통치할 수 없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많은 재앙과 주변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어려울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막상 그들이 돌아오고 기도했을 때는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바로 잡아주지만 근데 편안해지면 또 역시 하나님 배반하고 또 예배 잘못 드리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인데 우리 사회가 사사기 시대하고 똑같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한때는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없어질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제가 늘 요번에 최근에 얘기했지만 1%예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있으면 한국교회가 80% 없어져요. 교회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요. 그래도 RM 이것이 희망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집중하시고 오후 4시 기도에 생각 있고 뜻이 있는 분들은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듣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쫓아가는데 2명이 나고 그러니까 평상시 힘을 기도해야 돼요. 영적 힘을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온전히 드리고 말이죠. 온 마음을 드리고 사랑해서 드리고 주님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고 기도하더라도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그 시간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응답하시 역사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00명은 그냥 거기서 쉬게 하고 400명이 몸을 추스려 가지고 돌격하라는데 이것이 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줄 믿으시라 합니다. 결국에는 그들 다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말렉 사람이 말 타고 이를테면 400명 도망가기에는 다 처리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걸 찾았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 줄 믿으시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1월 달이면 되게 어렵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너를 공격하고 너를 힘들게 했고 너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네가 품어 안으라.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양반.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양반이 내가 죽어버릴까 그 생각도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것보다는 다윗이 겪은 것은 더 심하지 않나. 어려서부터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부터 그가 왕이 오르기까지 평생 그가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식광야 같은 데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아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네가 왕이 될 거야. 하나님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실은 요단 아들이 사울의 아들이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인간적 욕심을 가진다면 내가 왕이 돼야지 라고 했지만 그래도 요나단이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세우는 이것은 그의 신앙의 영성이라고 저는 분명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흐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열어주시느냐 하면 깨어있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기도하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거 참 이거 진짜 영적으로 무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기도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펄펄 뛰셔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은사가 나타나고 이게 누구하고 얘기하듯이 하나님하고 늘 그렇게 대화하셨어요. 늘. 그러니까 가족들도 놀라는 거죠. 가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진실이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리품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1월 달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모두 품어라. 근데 전리품이 보니까 지금 엄청 들어왔어요. 물질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그런데 하나님 채워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셔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채워주셔요. 그 앰프 시설만 해도 얼마치 들어가냐면 한 1억 6천 정도. 아니 그 이상 되나 봐요. 그런데 좀 싸게 해서 직구입을 해가지고 싸게 하는 모양인데 시설이 마치 막 음악당처럼 이렇게 잘 하고 교회는 7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건물도 뭐 너무 멋지죠. 뭐 3만 평의 잔디밭에 공기도 좋고 하늘 쳐다보니까 하늘이요 정말 멋있어. 그런데 사진을 막 계속 찍어댔는데 너무 좋았어. 제가 몇 번 최근에 갔다 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는구나.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요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을 빗대어서 본다면 이 나라의 문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도록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방법은 하나님입니다. 기도입니다. 새벽에 더 많이 모이시고 기도에 더 많이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는